이 시간에 열왕기하 5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문둥병자 나아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의 기적 중에 죄송합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에 나아만의 기적이 가장 유명하죠. 문둥병자 군대장관 나아만의 기적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유명하냐 그러면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의 그 치유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론이 명백하게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아만의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또는 우리의 인류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앙이 인간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인간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신앙은요 어떤 상태에 빠지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곤고함을 당할 때, 또는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을 때, 비천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통 속에 그분을 붙들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자, 이런 신앙은 우리가 보편적인 기독교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교회와 모든 종교는 다 인간 중심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병약할 때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러한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인데, 이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그러면요, 그 문제들이 하나 두 개 해결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고 병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 중심적 신앙은요 다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서유럽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걸 자꾸 설교에서 말하고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인생에 실패한 사람, 참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사람, 어디에 가서 인간 대접 받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여러분 암암리에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학문이 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고,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신앙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게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고 그 신앙을 탈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군대 장관,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문둥병이 치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요, 그건 곧바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탈피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세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엘리사와 나아만의 상태만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엘리사와 나아만의 상태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볼 건데요. 이 말씀에 우리의 그 나아만의 상태가 그대로 들어있고 인류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게 뭐냐? 군대 장관인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 것이죠.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뭐 거의 랭킹 1, 2위 아닙니까? 왕을 빼고는 1, 2위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출세했죠.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본래 옛날에는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들은 왕들에게 견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순신 장군 누구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선조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조왕 때문에. 그 선조왕이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력을 아주 전승을 하는 자들은 왕들의 시기 대상이 됩니다. 왕들의 견제 대상이 되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러한 승승장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그 아람을 이 나아만이 구원했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그 베트남에 그 우리나라 그 축구 감독 박항서죠. 그 사람이 그 아시안 게임 4강에 올려놨다고 국민의 영웅이 되는 등 무슨 뭐 대통령 출마하는 박항서를 찍겠다는 등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 때도 히딩크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나요? 예? 축구 하나 4강에 올려도 이 야단 법석인데, 축구 우승을 해도 이렇게 야단 법석인데, 다른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외적을 물리친 장군은 얼마나 인기가 좋겠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그 인기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들의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 이방 종교 림몬 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승승장구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승승장구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다 편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 교회에 우리 정장로님 친구분이 가끔 한 번씩 오시거든요. 제가 친구분이 가끔 한 번씩 오시는데 그 정장로님이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순천고등학교라고. 얼마 전까지 한 십몇 년 전까지는 그 시험 보고 들어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전라남북도에서는 최고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각 중학교 1, 2등 한 애들이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거의 뭐 서울대, 연고대 거의 막 많이 갔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요, 하여튼 그 동네에서는 지방에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는 무슨 서울대 들어가는 것처럼 플랜카드 걸고 막 그랬어요. 팜플렛 걸고. 팜플렛입니까? 현수막 걸고 축하한다 우리 동네에서 순천고 합격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분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셔요. 왜?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친구들이 막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많으니까 한 번씩 쑥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칭송받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국어라고 다니는 거예요. 국어라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그분들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다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그 아들, 딸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 아들, 딸들이 재고시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다고 당연히 성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성실히 살았다고 해서 성공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부귀 영화도요,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죠. 보십시오. 인생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는지. 안 그래요. 된다 싶으면은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싹 빠져버리고, 된다 싶으면은 병이 걸리고요, 된다 싶으면은 사기당하고, 된다 싶으면은 자녀들이 속을 썩히고.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여기 나아만도 그랬거든요. 나아만도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일에 승승장구를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의 승승장구도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번 사람, 훌륭한 사람 보고 기죽지 마세요. 아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해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오케이 사인이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케이 사인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그 공부를 했다고 당연히 성공이 출세가 보장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연히 성공과 출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 없고, 또 하나 그들이 성공 출세한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요, 왕 앞에 존귀한 자요, 많은 국민들 앞에 영웅이요, 모든 걸 다 갖춘 자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예요. 그러니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왔고 정말 좋은 데 취직했어. 근데 완전히 불치병인 문둥병이 걸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5장 1절에는 나아만 장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성공 출세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떵떵거리죠. 그들은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목에 뻑을 입고 다니죠. 근데 아십니까? 제 눈에는 그들이 몸이 허옇게 된 그런 문둥병자로 보여요. 정말 0.01%도 부럽지도 않고 쫄리지도 않고 존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군대 장관이라고, 자기네들은 모든 걸 갖췄다고 의시되지만 그의 영혼 상태는요, 바짝바짝 말라서 고름이 쭉쭉 새는 그런 문둥병자 말입니다. 그거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때문에 긴장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또는 그들 앞에서 쫄리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이제 이 동네 사람도 그래요. 나는 임대주택 아파트 살아요.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임대 아파트 살든 아니면 아파트에 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60평대 아파트에 살아서 온몸에 고름이 나는 문둥병자가 낫습니까? 아니면 초막집이라도 건강한 자가 낫습니까? 왜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초청해가지고 신방 받아야 되는데 집이 좁아서 나는 여러분 집이 넓어도 하나도 안 놀래고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이 넓으면 어떤 마음만 드냐면 청소하기 힘들겠다. 참. 왜냐하면 저는 청소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청소하기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아내한테 남편이 머리가 쥐뜯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이 적은 데 가면 너무 좋다.
그냥 바람만 훅 불어도 다 청소가 돼요. 선풍기만 틀어도 청소가 돼버려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집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집 크기로 존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반대로 집 작다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인데 제가 뭘 가지고 그걸 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그 집보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아요. 왜? 저희 집은 옥탑이라 여름에 50도가 넘어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신이 아득아득해요. 이거 빨리 4층을 탈피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50도가 넘어요. 50도가. 그런데 살아봐야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은 뭐냐? 위대하고 성공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레위기 민수기 보면요, 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 그러면 이 문둥병하고요, 우리 인간의 죄가 똑같거든요. 성향이. 문둥병하고 우리 인간의 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문둥병 환자랑 왜 그 죄가 비슷하냐 그러면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둥병 반점이 깨끗하게 드는 정결 의식은 자기 백성의 정결을 위하여 속지 않은 주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문둥병을 할 때는 치유한다고 보지 않고 정결 의식을 취한다 그렇게 봐요. 그러고 두 번째, 문둥병자들은 의사에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치유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병과 다르게 이 문둥병은 대제사장의 치유하고 대제사장이 그 치유를 보고 됐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이 문둥병에 대한 치료는 치료책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문둥병 환자는 치료를 못할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저희가 전라남도 고흥 바로 옆에 소록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록도.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단체로 버스를 빌려서 소록도를 좀 한번 가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는 데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면은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둥병자인데 그때 아무도 치유 못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은요, 이렇게 손과 코가 이렇게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코가 떨어져 있어요. 이 코가 떨어져 있구나. 이거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둥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서 가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피부병 치유됩니까? 치유 아토피도 치유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토피가 치유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문둥병이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치유책은, 직접적인 치유책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적적으로만 치유가 되는 게 문둥병이었습니다. 다른 병과는 달라요. 이 문둥병은 치유 자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가 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본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와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진 밖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는 너무나 징그럽게 생겼다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너무나 징그러운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문둥병자고 이게 바로 우리 죄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둥병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둥병은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게 문둥병인지 뽀드락지인지 아니면 피부병인지 구별을 못하도록 한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한두 개가 조그맣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기므로, 그러니까 처음에 레위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피부에 딱지가 않거나 무슨 색깔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너무나 작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위험할지를 꿈도 못 꾸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취했을 때 이것의 결과는
완전한 문둥병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을 때 뭐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여호와 하나님처럼 너희가 밝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겨우 그걸 듣고 하나 따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전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과 열심이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자기의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입니다. 모든 죄는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간단해 보입니다. 시작은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시작을 덜커덩한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끝마무리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예민한 눈으로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초기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두 번째는요, 문둥병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이 죄랑 똑같으냐? 첫 번째는 시작은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은 유전이 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는요,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소록도를 가게 되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소록도에서는요, 일본군들이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록도 안에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둘이 결혼하면은 유전되어 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너희들 당대에서 끊어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못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서로 결혼해가지고 또 유전으로 나오게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유전이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조차도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둥병은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시작은 아주 작은데 이 진행, 이 역사도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초창기에 이 온몸에 이 서서히 문둥병이 퍼질 때는요, 거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지 않다가 이 몸에서 이상하다라는 기운이 나올 때는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랑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작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그 누룩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모르는 사이에 착 번지면서 내 전체 인격을 그 누룩이 다 잡아먹고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교묘하고 은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죄가 내 온 인격을 덮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묘하게 그 죄는 내 온 인격을 다 감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눈을 뜨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기도할 때는 뭐냐? 성령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봅시다. 아직도 칼빈에 대한 그 흔적들을 잘 못 쾌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사에서 칼빈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요, 그동안 이제 칼빈이 나올 때가 기독교 1500년도였잖아요. 1500년. 약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에, 또는 1600년 동안에 성령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발견한 최초의 사람을 칼빈으로 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들, 기독교 역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신학자들이 분명히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칼빈인데, 그런 칼빈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해낼 수 있었던 분이 칼빈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증명해내는 사람이 칼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령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뜨겁게,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발동하게 되므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어떻게 들렸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서, 이런 식으로 나도 몰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나도 몰라 하는 세월이 15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도 몰라는 성령을 명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반응과 방향성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는 뭐냐? 무조건 성령론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공중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성령의 해석이라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잡아내고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풀이해줬던 분이 칼빈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칼빈을 성령신학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을 성령신학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공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 말씀에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뜬구름 잡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그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성경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문둥병이 퍼져 있는지, 내 속에서 지금 악한 것들이 돌아다니는지를 우리의 시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가슴팍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여러분 속에 퍼져 있는 문둥병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이 눈이 가로막혀 있는지 정말 몰라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졸리기도 하니까. 내 자신만 모르고 다 안다. 네, 나는 나만 몰라요. 다 저 사람 어떤다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모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만 장군이야. 나는 권세를 다 가졌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영안이 뛴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뻐기고 있는 그 속에, 그 갑옷 속에 온몸이 문둥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문둥병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온 천지가 문둥병인데 갑옷 쓰고 칼 들고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둥병은 아주 급속히 퍼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그맣고 또 그게 진행 과정은 감지할 수 없지만 일단 한번 들어온 문둥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이 죄의 이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다섯 번째 또한 무서운 거 뭐냐면 이 문둥병은 감염성이 높습니다.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차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차단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봐봅시다. 우리의 죄는요 두 가지로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 내면 속에서 자생적으로 커나온 죄. 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면에 죄가 있고 내면은 자생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얘가 언제 급속도로 커지느냐? 친구 잘못 만나면 급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성향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성향을 절제시키고 찬물을 끼얹어 주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같이 해주는 친구를 만나면 이 죄는 급속도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절대로 친구 함부로 사귀지 못하게 합니다. 친구 함부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친구는 여러분을 더욱더 죄가 불타게 하기 때문에. 이 죄는 감염성이 높습니다. 6번째, 문둥병은 유별나게 불쾌한 죄입니다. 아주 문둥병은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 너무나 불쾌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 환자를 직접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록들을 몇 번 방문해 본 결과 봤는데, 여러분 이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보는 것보다 그 앞에 냄새가 더 심해요. 몸에서 이 뿜어져오는 냄새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문둥병은 유별나게 불쾌합니다. 7번째, 문둥병은 산송장과 같은 거예요. 산송장. 왜? 피부는 퇴색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점점 소멸되어 가고 손가락, 발가락, 코는 이렇게 전부 다 절단되고 찌그러들고 시력도 손상되고 점차적으로 문둥병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온 몸을 다 곰팡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참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불신자는 송장이에요, 송장. 불신자는 얘는 정말 다 좋은데 신앙만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 뭐냐 그러면 얘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직업도 좋은데 시체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쫙 다 깨내도 어때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그 전도를 하는 것만이 그 시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만이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문둥병에서 치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둥병자는 구약에서 불치의 대상이었습니다. 불치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나만 같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신사고요, 다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면을 한꺼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잘 봐보십시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목사님들과 가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면은 자기의 내면의 문둥병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대훈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아마 치유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둥병이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내 몸을 한꺼풀 딱 벗겨볼 때 드러납니다. 내가 극단적인 형태에 빠져봤을 때 내 속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나만처럼 갑옷을 벗기 전까지는 번쩍번쩍거리고 두려워 보이고 존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헬멧을 투구를 벗어보고 장갑을 벗어보고 갑옷을 벗어볼 때야 비로소 자기 속에 치명적인 문둥병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딱 차려입고 있을 때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기를 한번 딱 건드려 보십시오. 한번 딱 건드리면 그 속에서 악기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 중에 하나가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불행한 자가. 왜냐 그러면요, 이 목사는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검찰도 마치, 검찰이 제일 그래요. 검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검사한테 거짓말합니다. 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검사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검사는 그때만은 신이 되어서, 그때만은 하나님이 되어서 그 거짓말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매들을 만나는데 얼굴이 예쁜 자매를 만나야 행복하죠. 만나는 자매마다 얼굴이 다 병들고 문둥병이고 전부 다 병약한 자를 만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처럼 검사들은 항상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검사를 속이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 속이지 못할 때 자기 죄를 자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매일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사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검사들은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너무나 인간이 싫거든요. 인간이 너무나 혐오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이 속에서 마귀가 덜컥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인간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옷을 탁 열었는데 덜커덕 나오는 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